스가랴 성경 14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룩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감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시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홀로 왕이 되시는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10절 1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종국에는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예루살렘에 기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예루살렘 온 지경이 거룩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다가오는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시대에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게 되리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나 그 모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예언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우뚝 안전히 서는 날, 그래서 그 성문으로 출입하는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고 그 길로 거룩한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모든 예언의 맥이 하나의 길을 따라 관통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풍요의 시대 또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대로 예언을 했다라는 약간의 그 색깔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날, 그날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안전히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부정한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그 근처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이 예언의 길을 따라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크고 높은 산 위에 서게 된다라고,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크고 높은 산으로. 그곳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가 단장되어 우뚝 솟아 있는데, 그 12문은 각양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 문을 부정한 것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스가랴 성경을 우리가 틈틈이 살펴보겠지만은, 스가랴 선지자는 총 14장에 이르는 짧은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그 14장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관통하여 다가오는 영광의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이 쓰여질 시대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70년간의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쳐졌을 때에,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국력을 집결시키고 있을 때에, 그때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설파하면서 그들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쳤던 두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이사야 성경을 보았을 때에,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천하의 홀로 왕이 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 다가오는 시대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고 있었듯이, 스가랴 선지자 또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경험을 딛고서 다시 또 예루살렘이 열국의 군대에 의해서 폐허가 되는 그 시대 다음에 다가오는 영광의 시대, 복락의 시대를 예언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게 되는 날,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날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쌀이 썩어버리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린다. 이거는 뭐 지옥이 따로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은요, 당신이 재림하셨을 때에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당신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지옥이라고 묘사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언뜻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지옥 개념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재음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천국, 지옥 환상을 보는 사람들 이야기들처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복락의 세상이 무릉도원이 펼쳐지고 반대편에는 깊은 구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 속에서 튀김을 받는다. 그런 실제적인 현상으로 막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간증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당신과 함께하는 세상, 당신과 함께하는 세상, 당신과 함께하는 백성, 그것이 천국이고,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인데, 심판받은 세상, 심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성경은 더더군다나 왜 재림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인가? 초림을 넘어서 재림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지금 1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초막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따져가지고 심판한다, 저주를 받게 한다.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데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천하 만국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시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후 그 6월절을 기점으로 초막절까지 7대 절기가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 조항으로 명령되어 있는데, 그 7대 절기가 사실은 예수님 초림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 하면 열국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열국이 지키러 오지 않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 열국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모순되지요. 그래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초막절기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이후의 시대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기인데, 8일째가 새날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날에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타 지방의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수도권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 촌락에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초막절기를 지키러 전부 다 텐트 하나 메고 모포 하나 메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숙식하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21장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초막절기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초막절기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외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날의 초막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애굽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시는 바로 그 시대는요, 재림의 시대까지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길입니다. 영원한 예언의 길이고 영원한 노래의 길인데, 기원전 538년경이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후에 다가오는 500년 후에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고, 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재림의 시대까지를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끝없이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그 경내에 있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끝 지점은 재림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모든 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재림 소망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고 마지막 피날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은 어떤 노래를 따라 불러야 될 것인가? 어떤 예언을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떤 복음을 수긍해야 될 것인가? 과연 오늘 우리 주위에서 흘러넘치는 그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그 많은 설교들이 재림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스가랴 선지자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2500년 이후의 일을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때가 더욱더 단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설교들이 임박한 재림을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믿음의 명문가니 똥나발 명문가를 이룬다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인생 1년 후를 바라볼 때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인생 10년 후를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30년에 너가 교회 출석하는 너가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것을 지금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2500년 전부터 진짜 복음은, 진짜 예언은, 진짜 노래는 재림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더욱 단축해졌는데 얼마나 재림을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재림자 또 하나 넣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재물의 부의 이동을 경험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 막강한 검력을 가지고 복음 선교해내서, 아이고 병신 같은 놈들. 그래 요즘 가만 들려지는 이 설교들을 가만 들어보면은요, 아 진짜 지금 말세가 이제 진짜 임박하였고, 이 교회 설교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용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제는? 딴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가지고 교훈이라고 시부리 제끼는 게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타락으로 발전할 이제 뭐 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설교들 들어보면은요,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암흑하여졌고 동이 서에서 번쩍인 같이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이라는 소망이 여러분이 진짜 구약의 남은 자의 계보를 잇는 신약의 이긴 자 되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재림의 목을 매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과 삶의 상황을 재림에 여러분 집중해야지 고개를 들어야 될 때이지. 지금은요, 쳐다본다는 것이 내 저 땅에 속한 영화나 쳐다봐서고 꿈이나 이루어진다 해서고 이 설교들이 막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세수가 될 대로 세수가 되고 이제 더 끝자리까지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부리는 놈마다 졸업장 달고 나와가지고 목사 한 수 받고 시부리는 놈들마다 전부 다 그런 세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진흙물이 홍수와 같이 창이라는 이 시대에 믿음의 방주에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진실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